자,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중요한 우리 언약을 붙드는 모든 렘넌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하나 둘씩 행복했던 여름 방학이 끝나가고 있고요. 또 끝나고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더욱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요셉이 가졌던 다른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의 다른 비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러 곳곳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 그때의 그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때 이제 바울이 다녔던 그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적은 게 바로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우리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바울이 적었던 옥중에서 감옥에서 적었던 네 가지의 옥중서신인데요. 그 가운데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오게 된 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 속에서 이제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두고 그 성도들에게 적은 편지인데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두고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내용을 또 뒤에 적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두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눈이. 눈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걸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울과 같이 매이는 힘든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바울이 가졌던 비밀, 특별히 오늘 요셉이 가졌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그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응답받는 렘넌트의 다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그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요셉에게 그 요셉의 당한 일과
그 안에서 요셉이 가졌던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 자, 지금 우리 요셉에게 일어난 쭉 여정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요셉 입장에선 주어진 일이에요. 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노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노예 자신의 의지대로 갔나요? 아, 내가 이제 애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그 방법이 노예겠구나라고 해서 노예로 갔나요? 아니죠. 형들이 시기해서 질투 속에 죽을 뻔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팔려간 게. 내 선택, 내 의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자, 감옥 가게 된 거. 오늘 모든 것이 오늘 있었던 이 감옥에 가게 된 상황들도 보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갇히게. 요새 입장에서는 당한 일이고 주어진 일입니다. 좀 더 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따지면 어떤 상태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상태예요. 맞죠? 수동태의 상태예요. 수동. 내 의지와 내 선택은 하지 않는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이에요. 생긴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의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럼 그걸 두고 아니 형들이 어떻게 동생이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느냐. 또 오늘 뭐 감옥에 갇힌 걸 두고도 아니 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 텐데 그 아내의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감옥에 보내게 됐느냐. 그리고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아 진짜 억울하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를 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내가 감옥에 가게 된 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해서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일어난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신 것이다. 이끄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처하면 이 믿음 속에서, 이 속에서 보질 못해요. 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 아, 이렇게 했었구나, 이게 문제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다, 라고 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얘기했을 때 그 집에 총무로 세웠잖아요. 나 외에 모든 것을 우리 집안에 있는 걸 네가 관리해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을 신임했었어요.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두고 변명을 한다면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 여자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속에 그 상황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요. 잘 될 때는 잘 되는구나 하는데 나한테 문제만 생기면 이게 안 돼. 비록 나한테 요셉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복음 듣고 얼마 안 돼서 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어졌어요. 그걸 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가세요. 이거 응답도 안 되네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서 또 다시 예수님 죄송해요. 다시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랬다가 또 시간 지나서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돼. 그럼 이제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참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는 어때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응답을 두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수준. 또 어떤 렘넌트들이 이러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시험 두고서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막 힘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 안 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되면 감사합니다. 안 되어지면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좋다 안 좋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오게 됐어요. 내 의지만은 이러한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요셉의 기도와 믿음은 응답이 있다 없다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선지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 이 부분 두고서 쉽게 깨닫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불신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잘 되겠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되게 하시고 또 불신자를 못 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비록 응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체로 그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게.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분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게 비록 응답이 없어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응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지금 요새 이 상황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 이 믿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믿음이 없다면 요셉은 그 상황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저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형들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중요한 응답도 받아 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생긴 그 일, 주어진 이 일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가져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내가 요셉과 같은 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요셉처럼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있으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친구가 와서 야, 누구야, 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야, 근데 제가 너무하지 않냐?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럼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맞아, 네가 많이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너 내 얘기 지금 듣고 있니? 하면서 막 삐져요. 그럼 그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얘 잘못,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잘못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말 안 해요. 그거 잘못 얘기하면 아, 됐어. 너랑 얘기 안 해. 하고 뒤돌아서 버리잖아. 얘기 못 해요. 자, 그리고 또, 뭐 나한테 이런 경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집에서 있다가 어머니와 좀 말다툼을 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 두고서 뭐 어머니가 이랬네 저랬네 막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고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걸 이제 동생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이제 동생이랑 뭐 이렇게 있는 시간이 됐어요. 어디게 이동하는 시간. 근데 그 동생이 가만히 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지. 엄마의 이런 입장이 있잖아.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 엄마가 이렇게 속상하고 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오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맞네. 내가 그 부분을 미처 캐치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웃긴 건 뭐냐. 분명히 그렇게 내 일 가지고는 이쪽 저쪽 양평간의 상황을 잘 보고서 얘기를 했던 내 동생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엄마랑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 비슷한 일 가지고. 막 싸워요. 막 다투고 있어. 그런 건 참 웃겨요.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 일에 당사자가 되면 그 상황을 잘 보질 못해요.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 누가 잘못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잘 보질 못해. 근데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상황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보다 잘 얘기해. 내 동생처럼. 오빠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말로 내가 제3자일 때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게 되는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 물러서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뭔가 한 발짝 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더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크게 넓게 보면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되냐? 어떤 눈을 가지고? 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두고 그 사실만, 또 그 이면의 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실과 진실에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영적 서밋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영적 상태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 상황이 당했을 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지금 요셉의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태지만 요셉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고 뭐 보디발 장군이 이랬네, 아내가 이랬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지금도 이 상황을 두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며 영적 서밋에 우리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나가게 되어질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거리가 응답이 되어져. 응답이 되어지는 형통의 삶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게 되어지는. 자, 우리가 올 초에 동계 수련회 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금 주어진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두고 그 상황으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우리가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는 일. 비록 상황은 문제고 감옥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냐? 자, 우리 요셉에게 있어 어려서 어머니를 이어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셨죠. 그 어린 요셉에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는 건 너무나도 큰 슬픔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뭐 거의 뭐 저기 라헬과 같이 비슷해.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그 어머니 돌아가신 거 보고 벽을 치면서 내가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근데 요셉은 그거보다 더 어린 지금 유치 이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유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슬픔이 요셉에겐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때 야곱에게 있었던 3명의 어머니가 더 있었죠. 근데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했어. 너무나도 많은 힘든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 라헬이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이 불러가신 것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좀 힘든 일이지만. 왜냐? 이를 통하여서 요셉은 더욱더 언약을 붙들 수가 있었어요. 언약을 붙들 수 있었어요. 자, 어머니 라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라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야곱이 모든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올 때 그 본인이 앉았던 안장 밑에다가 뭘 숨겼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걸 숨겼던 사람이에요. 언약보다는 그 드라빔, 우상 숭배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언약보다는 그게 우선시 되어졌던, 그것을 믿고 따랐던 그 라헬이었습니다. 만약 이 어머니 라헬이 안 죽고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구랑 더 가까워요?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요셉에게는 무엇이 전달됐을까요? 언약이 전달되기보다는 무엇이 전달됐을까요? 드라빔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품기보다는. 그래서 데려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그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실모라는 게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언약을 이뤄가는 중요한 응답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노예로 끌려갔어요. 본인이 간 거 아니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자, 야곱이 너무나도 많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두고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아버지 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보내주셨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뭐 애굽으로 가겠다는데.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살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요셉이었는데, 만약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간 게 그 당시에 요셉은 힘들었지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이것도 내 선택대로 된 거 아니죠. 누명에 의해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감옥에 가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감옥에 갔을 때 이 요셉이 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남.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총리가 되어졌을 때 중요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 당시는 요셉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이 요셉을 두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간수장을 두고 아까 23절에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비밀 속에 있는 요셉이기에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 비밀이 우리의 렘넌트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비밀이 나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형통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비밀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은 형통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특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나가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응답으로 우리 나아가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요셉과 같이 주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오니 그 문제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